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삶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과 관계된 그러한 전도자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이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 땅의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있다. 왕이든 또 일반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매한 가지로 밭의 소산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왕은 하나님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 짓는다. 예, 전혀 우리 그 개역 개정과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왕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한 나라에서 왕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그 왕이 바르게 통치할 때에 왕이 딱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누구나 다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기는 매한가지다. 자,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은은 재물을 말하죠. 풍요, 내 재물을 통해서 얻은 부입니다.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 또 부를 사랑하는 자는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헛되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조건 다 헛될까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재물을 많이 쌓았다.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경영의 능력으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재물을 얻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면 재물은 지혜자가 얻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혜자는 재물을 얻었을 때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아요. 재물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재물은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은, 또 풍요, 재물, 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많다고 해서 만족한 것은 아니다. 자,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재산이 많고 또 경영하는 것이 커지면 그만큼 부양하고 또 함께 살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써야 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위하랴. 결국 많이 번다고 해도 또 그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사용해야 하고 많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사람이 먹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위하랴. 눈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4끼, 5끼, 6끼 먹는 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정해진 만큼 먹음으로 만족하고 또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동자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지만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평안하죠. 그러나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것을 관리해야 하고 유지해야 하고 또 재물을 더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지 못하는 평안함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 이것을 큰 폐단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재물이 나쁜 것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래서 재물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때로는 아무리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없이 아무것도 물려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15절이에요. 못해서 벌거벗고 났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는 다 알몸으로 벌거벗고 태어난 그대로 결국 죽으면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무리 많고 적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처럼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이것 인생 온 대로 그대로 돌아갈 뿐이다.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므로 이러한 수고가 정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죠. 이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이 있어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그것은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며 사는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덧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인생이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왜?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진 것을 죽어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제한된 유한한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목매지 말라. 또한 그런 것들에 목매여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그의 몫이다. 자기 몫이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재물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주셔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삶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헛된 인생이지만 그 헛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무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 우리의 덧없는 인생살이에 그렇게 마음 쓰면서 노심초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면 우리가 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자. 물론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지혜롭게 경영을 해서 사업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또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아니다.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유익하게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써 재물이 진정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도서는 우리의 장래 죽은 후의 일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지롭게 살까? 험한 인생을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보아야 할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 열심히 벌고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재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재물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많든 적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살아갈 길을 말씀해 주신 것 따라서 우리가 탐욕이 아닌 오직 감사와 사명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신 것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며 섬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삶, 오늘이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